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 무언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지.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늘 아래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은 잘 분간이 안 돼요. 나도 처음엔 마찬가지였어요. 그 분간이 안 되니까 뭐 개신교서 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면서 예배한다. 예배한다. 옛날엔 예배 본다. 그래서 제가 그래 개신교에 있을 때인데도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그래도 내가 그게 함정인 걸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학교를 개신교에 대학 신학 대학원이라고 그러죠. 다닐수록 계속 무슨 수렁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함정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야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면 사람들이 다 동요해요. 동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 겉사람 동물적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라. 성경적이지 아닌 것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집단 모임이나 이런 행위가 그게 옳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도 팔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이름도 팔아도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되는데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거기에 몸담고 성장하다 보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걸 떠나면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하는 얘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자들 위하여 주신 말씀, 성경이라고 그러죠. 직접 내가 읽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자세히 읽으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안 보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육신에 내 이름이 여기 기록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육신의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페트로스, 돌 위에, 흰돌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 흙으로 된 겉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성경 기록해 놨는데 성경을 안 믿어. 이건 하나의 어떤 의식적으로 의식을 행사하는데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늘아래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했다. 그러잖아요. 유대교를 개혁했다. 그리고 세우신 것이 AD 30년경 120명 제자를 중심으로 세워놓으신 것이 뭐냐? 그게 기독교 시작이에요. 왜 유대교가 개혁했으면 유대교 없어져야 되잖아요. 유대인들 자체가 유대교야. 그러니까 AD 70년에 유대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잘 다시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해 보면 알죠. 그게 책망받고 돌이키면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받으면 알잖아요. 성령 받아서도 하루아침은 몰라요. 적어도 3년 동안은 젖을 먹고 성장해야 돼. 그리고도 다 된 건 아니죠. 마치 어린아이가 3년 동안 어머니 젖을 먹고 젖을 떼고 나서는 이제 스스로 먹잖아요. 이유식을 먹고 겨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이제 사춘기 시작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라. 거룩한 인내, 거룩한 수고, 그럼 지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이야 병들면 힘들고 육신에 잠 못 자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건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장막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보낸 편지에 기록해놨어요. 내가 성령 안 받으면 성령 받지도 않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도 못 깨달아요. 아, 성경 구절이야. 다 외지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올바로의 말씀을 하나니까 올바로 깨닫는데 남의 얘기 들으면 하나님도 이상해지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상해지고 성령도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거든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지식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건 나중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그만 해당도 안 되지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내 입에서 한 말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빈말이라도 내가 농담을 했더라도 왜 그 말을 했는지를 내가 반드시 변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보긴 빨리 보아도 말은 더디하고 듣긴 들어도 말은 더디해라.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령 받으시고 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농담하시는 거 봤어요? 다른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병자가 치료 안 받고 좋아서 막 문둥병자가 치료됐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 그렇다고 하나님 아들이 좋다고 웃으시는 거 봤냐고요. 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전도서에 뭐라며 웃는 것은 미친 짓이다.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박장대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성취됐다. 내가 며칠 동안 기도해가지고 금식 기도해가지고 또 철야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면 박장대소하고 즐겁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사도분이 말했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러야 되겠다. 산고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낳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이야 산파가 있지만은 7, 80년 전에 한국인 산부인과라는 것도 없었어요. 내가 시골선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 없었어요. 병원 정도 있을 정도고. 그런데 아이를 낳으러 들어가면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자기가 신은 신발을 다시 쳐다보고 아이를 낳으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나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산고예요. 그런 뜻을 알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죠. 성령 받기 전에 사울과 성령 받은 후에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저 안식에 들어갈 자.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나면 7째 날은 안식일이 들어가잖아요. 6천년이 끝나면 마지막 7년 동안은 주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그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안식은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 사도 바울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 시작. 처음부터 시작이 어떻게 되냐. 인생의 시작은 어디 시작합니까? 어머니 태에서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시작이 나의 처음은 나의 시작은 어떻게 됐나? 성경만이 보여주고 있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조성될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덮으셨다. 복 주셨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100% 실패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복 주셨다. 복 받았다. 축복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적인 것이 풍족하게, 육신적인 것이 만족하게, 가득 채워지는 것. 이런 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게 그거예요. 그 노략질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니까 속지 마라. 철학이라는 학문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서는, 종교에서는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말도 잘하고, 그 사람들 뭐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 갖다가 난도질 해가지고 꾸미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렇다 꾸미나. 그런 사람들을 한결같이 얘기한 거예요. 니골라 파의 행위야. 그게. 피조물이 원하면 된다. 내가 간절히 소원하면 응답하시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 안 합니까?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 다리 열릴 것이라 구하라 주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구한다고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체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생명체 이름 기록되고 내 안에 구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에 이게 뭔가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서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어머니 태에 들어가 또 나와야 됩니까? 그래도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을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유대인이 선생인데도 못 알아들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 그래, 니고데모 기가 막히잖아요. 뭐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듣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발하잖아요.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찾아왔으니까 1대1로 개인 교수해주면 그렇습니까? 내가 몰랐습니다. 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가나온 잔치 집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한 얘기 뭡니까? 선생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그래 첫 번째 행한 기적이시거든요. 하늘에서 오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 거창하게 뭐 하늘에서 온 것을 믿는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막상 뚜껑을 여니까 전혀 방향이 달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유대인이 선생이면서도 거듭나는 것도 모르면서 너 도대체 뭘 가르쳤어? 이 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령이 있다는 거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하늘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래요? 자연인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바꿉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인데 2000년 동안 증거됐어요. 2000년 동안. 내가 싫어하니까 그건 틀렸다. 하늘의 종교는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된 사람.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 사람이 아닌 것을 구분해야 된다. 기독교에서는 오직 성경적 사람만 말씀하신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적 사람이 뭐냐? 이건 겉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틀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흙으로 만든 틀. 이 틀이 무슨 의식이 있느냐?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의식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이제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예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속지 마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부지런히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젖을 먹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기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born again. 성령 받으면 그때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껍데기야 나이가 뭐 50도, 60도, 70도, 80도 먹지요. 그러나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돼. 그 기간이 얼마 되든. 왜?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 절대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어요?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 아들을 선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를 요한계시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점점 기후 변화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자연재해가 어떻다,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내가 깨달아야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점점점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깨닫는다면 빨리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 내 육신이 땅속에 묻히기 전에 완성돼야 돼요. 땅속에 묻히면 끝나는 거예요. 육신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그때가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라는 얘기예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라.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어요. 그 제사함 받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지 못하면 성령 못 받아요.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내가 올바로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가장 소중한 매 시간, 매 순간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깨달아서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하셔서 깨달아 돌이킴으로 인해서 부으시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